오늘은 나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개나리 피고 여기 앞에도 철쭉도 폈고 장미도 폈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12월에 엄청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도 되는 거냐 겨울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영하 어제 여기서 보니까 영하 9도 10도 되더라고요. 물을 다 틀고, 그래서 영하 10도 되면 교회가 물을 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어요. 그래서 물을 틀고 갔거든요. 이게 무슨 한 주 전하고 막 불과 2, 3일 만에 막 갑자기 영하권도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월동 준비를 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러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6, 7, 8절에 먼저 보면 7, 8절에 이렇게 되겠죠. 그가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냐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굴 보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두 만남, 세례 요한에게 오늘 이 만남의 이야기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고 그에게 모이게 되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정권을 갖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모이니까 유대인들 그 가운데 뒷부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간단한 두 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누가 보냈느냐? 또 하나는 어디서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보냈느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합쳐서 17번 정도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71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에 합쳐서 17번밖에 안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71번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도 요한복음의 표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안 좋은 표현이에요. 긍정적이나 중립적인 의미로 공관복음에서는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비판적이고 유대 지도자들을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은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유대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지만 종교적인 권력자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어디냐 하면 보낸 사람은 어디서 보냈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지금 보면 지금에도 중동과 종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게도 거기는 성지가 되거든요.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종교적, 정치적 수도였습니다. 권력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이겠죠, 서울. 요한이 있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뒤에 보면 그 일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베다니라는 지명이 한 군데는 아닙니다. 성경에 신약 시대에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요단강 건너편 쪽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던 베다니였습니다.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긴 하지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유대 땅이긴 하지만 조금 소외받은 사람들, 중앙정부보다는 야당, 야당의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멀잖아요, 중앙정부로.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소외받았고 멸시받았고 그곳 출신들이 별로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갈릴리 베다니 지역의 요한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반란 세력이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 어디냐 하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과 그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 동네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사람이 반란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먼저 세례 요한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종교적으로 집중되고 하는 것에 정치적으로 위기가 위협이 느껴지니 사람들을 파송해서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요단강 건너편 저 북쪽에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 요한, 세례 요한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재적 위협은 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레포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인정받으며 무리들이 늘어났고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오늘 이 유대 권력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위협자로 느껴져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시켰다는 거죠. 오늘 그곳에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요한은 20절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새 번역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개역 개혁판 번역을 그냥 썼어요. 새 번역이 조금 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문어체가 좀 개역 개정판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에게 물어봐요. 요한은 그들의 대답과 질문에 그냥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고 뭘 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점점 커져가는 그때에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카베오 혁명이 있을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들을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들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한두 사람이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왕으로 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피하시거든요. 요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선지자로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모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관심,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갖지 않도록 합니다. 스스로 인기를 얻거나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재림 예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신흥 이 이단들은 스스로 무엇이 되었느냐?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의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기와 노력과 그 재물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인기와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앞에 오는 사람, 메시아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냐면, 누구를 기다렸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갔죠? 기억나세요? 불병거를 타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구약에 에녹도 있었지만
이 엘리야가 죽음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거든요. 그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말라기의 4장 5절에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것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 기적들을 베풀고 메시아가 이제 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거는 너 뒤에 메시아가 올 거고 너는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한 그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전에 올 엘리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요한은 대답은 굉장히 단순하죠.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병거를 타고 내려온 적도 없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스스로는 엘리야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스스로는 엘리야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빗나간 자식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러면 너는 그럼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그리스도 전에 오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 그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실학적인 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너는 누구냐?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맡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스스로 되묻고 거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 광야에서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체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 흘러가는 소리, 그것이 내가 있는 이유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드러날 이유도
내가 나타날 이유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스스로 요한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의 역할이 내가 다였어요. 요한은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높이거나 인기를 모으거나 거기에 편승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소리일 뿐이다.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작은 몽당 연필일 뿐이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높고 스스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는 작은 도구일 뿐이다. 내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 일을 했을 것이고 나는 그냥 작은 쓰임을 받았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높은 사람? 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어떤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립하시고 그걸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의 이 세 번의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저는 베드로의 3번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요한은 그들의 대답에 나는 3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를 3번 부인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인을 해야 됩니까? 나는 맞고 주님은 틀리고 나는 옳고 주님은 잘못됐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주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준행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삶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시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